오늘은 교회 절기상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 사순절의 첫날을 우리는 제2의 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제2의 수요일. 그 제2수요일에 행해졌던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이마에, 여러분 이마 보이시죠? 이마에 십자가의 모양으로 재를 바르는 것입니다. 재를 가지고 십자가 모양으로 이마에 그린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재를 덮는 행위는 회개를 뜻합니다. 욥기 4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재를 쓴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제2의 수요일에 우리가 이마에 재를 그렸던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스스로가 재를 뒤집어 쓰듯이 우리의 모습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재란요, 회개를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에 하나님 없는 삶은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또한 죽음 역시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조차도 가질 수 없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제2의 수요일, 오늘 사순절이 시작된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 없이는, 또한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사순절 새벽 첫 예배, 그리고 제2의 수요일로 이 아침 거룩한 예배를 드린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시간, 아침의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기대되고 감사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다시금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복음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복음, 예수님이 이제는 복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의 공생애의 시작이 참 찬란하고 화평만 동반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도 준비하심이 필요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준비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미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또한 더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 더욱더 이해하시기 위해, 또한 참 인간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오늘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고 그곳에서 40일 밤낮 가리지 않고 금식하신 후에 그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40일 금식 후 시험이 찾아올 것이다. 그것을 아시고 기도로서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시험한 자가 예수님께 시험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세 가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세 가지의 내용을 보면 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안 걸리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내용의 질문들을 보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안 걸리는 그 질문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 마귀는 알고 그것을 공략하여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본능에 대해서 유혹을 하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너가 분명히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헤어지도 않게 막아주실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만약 내가 나에게 경배를 하면 저 밑에 있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 어떠합니까? 예수님 자신의 컨디션이 100% 좋았을 때 시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육적으로나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 이러한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본문을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설상가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사면조각, 오비일학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엎친 데 덮친 상태, 아무런 관계도 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로 인해서 곤란을 겪게 되는 상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고립된 상태를 뜻합니다. 정말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그 해방구를 출구로 나갈 수 있는데 사방으로 적이 가로막아 내가 어디로 갈 수 없는 상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그런 모든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 순간에 바로 마귀의 장난, 바로 이 시험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갑작스러운 자신의 상태를 비관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들의 아픔들, 상처들이 골고 골마서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시험이 오면 우리도 겁이 납니다. 그리고 시험이 와서 힘들어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과 같이 버거워합니다. 며칠 전 서재에 꽂혀있는 책 중에 디트로이트 연합감리 교회를 시무하셨던 윤영복 목사님의 회고록 주님의 손안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요, 우리 이민자들의 역사와 생활과 고민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과거의 이민자의 문제가 일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임을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공감이 되었는지요. 우리 교인들이 육신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울증 같은 마음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는 것을 이민 생활해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저에게 주목을 끈 대목이 바로 7분의 1 정도, 7명 중에 1명 정도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 우울증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그 통계를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과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고, 이민자의 삶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얼마나 힘든 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많은 교포들의 이상과 현실의 갈등, 언어의 장벽에서 오는 소외감과 고독이 발전하면서 자신을 자책하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자신을 미워하거나 어떤 사람들은요, 왜 나는 어학에 소질이 없을까 하면서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등 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들 의욕이 상실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정신적 확신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 자살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마음이 침체되고 의욕이 없으며 꼼짝도 하기 싫어합니다. 결국 현대를 살아가는,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외롭기도 하고 생소한 타지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좌절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심,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기에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계획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른 말씀보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계획해 나가고, 우리에게 지금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힘내어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시험이 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며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이 오게 되었을 때 그 기도의 힘으로 또한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다시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지혜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기시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시는 모습,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셔서,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